이 시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2004년작인 에비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워드 휴스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비행사이자 공학자였고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온 세상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망 당시에 세상 모든 것들 다 가졌던 그가 영양실조와 탈수증으로 키 185cm에 몸무게는 42kg밖에 되지 않는 끔찍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세균 공포증이라고 하는 떨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극도의 세균 공포증을 가졌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도 나이가 들수록 감염에 대한 강박증이 너무나도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문고리 하나를 잡을 때에도 휴지 10장을 꺼내어서 이 문고리를 만지는 기괴한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측근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로만 의사 전달을 했고 호텔에 집거하면서 진공 유리관 안에 갇혀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최고의 천재를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이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인생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류가 틀리고 정도가 다를 뿐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 총 366회가 반복이 됩니다. 1년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듣고 한 번 더 들어야 될 만큼 소중하고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일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사람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를 끝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 땅을 약속하신 지 수백 년이 흘렀고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거의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농경도 가능하고 목축도 가능한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 중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를 모세 곁에 두시며 그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이제 가슴 벅찬 그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두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계시다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너무나도 고단스럽고 힘겹다면,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불안을 안고 날마다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처음부터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다른 모든 지휘관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며 낙담할 때에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용장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모세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뚫고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없는 미래를 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당장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음을 성경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얼마나 고통받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의 어깨에 짊어졌던 그 무게감이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수기 13장에서 기록된 정탐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땅 백성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강한지, 요새는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자신을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느꼈던 백성들의 연약함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여호수아에게 생겼을 테죠. 누구나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하다 보면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패배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히면 오늘 하루를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정복하기 굉장히 험난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과제가 이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에는요, 수심이 1m에서 수십 미터까지 이르는데 물속은 가파르고 유속은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아이까지 200만여 명이 되는 한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과제를 마주한 것이죠. 이렇듯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과 정탐의 기억,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명령은 제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번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솟아나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끊임없이 기억나게 됩니다. 부담감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요, 여호수아도 우리도 내면이 무너질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고 어떤 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언가가 두렵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실상 이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장된 감정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고 용기를 내라.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거짓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망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설령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는 용기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나보다 뭔가를 좀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부럽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두렵습니다. 항상 부럽다와 두렵다 사이를 오가며 위축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열등감, 우리들의 트라우마, 우리들의 모든 부담감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미 신명기 11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하셨고, 이것을 본문 3절과 4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공수표를 던지신 것이 아니라 지명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으니 이미 준 승리를 확인하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땅 한 평이라도 더 얻으려고 절박하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온전히 주었으니 넉넉하게 여유 있게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에 이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위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축복의 언어로 말을 해 주었을 때 그 말이 커다란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이것은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커다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곁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항상 지키고 다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반석에는 물이 터졌고요, 이 험악한 광야길을 끝까지 완주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계산이 서질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모두 녹여낼 만한 따뜻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주어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면서 전쟁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과도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앞날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 일을 훤히 알도록 매뉴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래에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뉴얼을 구하고 정보를 구하고 뭐 대단한 능력을 구할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요, 고등학생 시절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만 만난 채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1년 동안에 누가 봤을 때는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저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고민은 군복무 시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상준아, 목회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인생 포기해야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너무나도 많이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민을 거듭하였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자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병장 시절까지 고민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병장 시절 이제 군에서 제대는 해야 되겠고 앞으로의 진로는 결정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창세기부터 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태복음부터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읽으면 레위기에서 내 위기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 한 구절을 읽는데 마치 온몸에 전율이 돋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대면하셔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여러분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 가끔이 군대 병장 시절 답답해서 읽었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와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 당장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저도 뭔가 응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이 말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손으로 지금 제대를 합니다. 저는 불신 가정이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채워주신다면 1년만 더 다녀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편입을 하거나 저 재수해서 다른 데로 갈 겁니다. 이 기도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제 일기장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에서 제대한 저에게 딱 하나가 있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보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6장 33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때 군대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때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6장 33절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주시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역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방황하던 저에게 비전과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하도록 저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또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목회로 교회를 섬기는 것들, 어느 것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일이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설명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보나 매뉴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걸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의 요구를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이 맹목적으로 화이팅, 힘내라, 조금 더 기운을 차려봐라 라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이 견고한 관계를 바탕으로 내가 너와 약속하였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킨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는데도 안 지킨 것이 많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요 알아도 안 지킨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 생활 알고 보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일 때가 정말 많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적당히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져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고 하는 강한 결단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도 처음 나온 것 같지만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왕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왕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지도자의 영향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왕이 타락하면은요 백성들도 따라 타락합니다.
왕이 회개하면은요, 백성들도 따라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싸움 잘해야 돼, 너 행정적으로 잘해야 돼, 전투력이나 행정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며 온몸으로 실천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인격을, 나의 모든 인생을 지배하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과 형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곳곳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그에게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열린 미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구원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오래된 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힘겹게 살아왔던 광야의 현장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갈 때도 있고 날마다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을 매주 예배의 시간을 통해 불러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입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을 하나를 먹으면요, 이 약효가 온몸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모든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열린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평안과 형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교만하고 강팍해져서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특정한 작은 두려움이 있다면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이 작은 두려움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괴로워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11장 15절에서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1장에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넜고요,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순종으로 이 땅을 분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이 약속의 땅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강하게 당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의 궤적을 남겼던 여호수아의 죽음을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더 이상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처음에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자 이 비현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은요,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만 같지만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을 있지도 않는 비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두려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끝입니까?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취업이 걱정입니다. 취업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이 걱정입니다.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육아가 걱정입니다. 승진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노후가 걱정이고요, 건강이 걱정이고, 자녀들이 걱정이고, 부부 관계가 걱정입니다. 이 두려움의 굴레 속에 우리가 갇혀 살다 보면은요, 우리들의 영혼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메말라 갈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의 영혼은 평안과 형통을 누리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삶의 매뉴얼, 인생의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우리들의 미래에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두려운 만큼, 초조하고 겁이 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저 두려움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